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은 사람이 불행에 처하는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낙원을 누리는 존재로,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그 자유를 가지고서 불순종을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욕심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 마음이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내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절제가 안 돼요. 이게 참아지질 않아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욕심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을 못 벗어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죠.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살아가면 불행할 일도 없어요. 별로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불행하느냐면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볼 때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에 대한 마음의 욕심을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가진 것도 있고 안 가진 것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있고 그 사람은 없는 게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럼 그 사람도 나이가 부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부럽다 생각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미워하게 되고 억지로라도 그걸 가지려고 들게 되고 그러면서 불행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다는 말은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존재에 기대어서 존재하거나 다른 존재에 기대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존재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은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의존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저 청년 시절에 그런 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께 유산을 되게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막 수십억, 수백억 되는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이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관리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저절로 은행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난리인 그런 상황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맨날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자기 땅에다가 조그맣게 그 건물을 짓고요. 그 건물에다가 가게를 차려가지고 매일 출근해서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점점 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세상에나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재산이 수백억인데 마음이 우울하다고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근데 사람이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요.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요.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내가 수백억이 있지만 오늘 장사가 잘 돼서 돈 10만 원 더 벌면 그게 기쁘고 행복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은 모이잖아요. 도시는 더 커지고. 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혼자 살면 비교할 일도 없고 불행할 일도 없어요. 근데 그 불행을 무릅쓰면서 사람들은 꾸역꾸역 모여 살잖아요. 우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하죠? 누구와 대화할 때, 같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누구를 만날 때, 함께 어울릴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만 행복한데 같이 있으면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결국에는 같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행복하게 해주면 막 노력하죠. 마음에 들기 위하여, 친해지기 위하여.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처받아요. 속이 상해요. 상대를 질투하게 돼요. 어느새 내 마음에 미움이 싹 트죠. 그러면 떠나요. 버려요. 그만둬요. 포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시는 안 만나나요? 또 누군가를 또 만나기 시작하죠. 또 노력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달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강직한 사람,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그 멘탈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의 평강이 안 깨지고 뭐 자신감 있게 자기 인생을 탁 살아가면서 스스로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욕하면 상처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질투해요. 그래서 행복을 갈망하지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지만 하나님처럼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지만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 대신에 그로 인하여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불행을 감당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갓 20살 무렵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학원을 한 보름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경험 삼아서 시험 봐봐. 그럼 뭐 얼마 안 다녔으니까는 뭐 그게 붙겠냐. 그냥 가가지고 시험을 이런 거 한 두세 번은 떨어진다고 하더라. 가서 보고 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시험 보는 날짜를 받았더니, 운전학원에서 받았더니 아침 6시에 출발을 한대요. 아침 6시에 갔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수속을 하고 실기 시험을 본 게 한 아침 9시인가? 그때 첫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필기 시험이 붙었습니다. 웬일이야? 점심을 먹고 오후에 실기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운전을 몇 번 안 해봤거든요. 못 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살 무렵 아닙니까? 손과 발이 마음대로 가요, 그냥. 그 강사가 얘기해 줬던 게 다 암기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척척척 했더니 오후에 그만 실기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걸 합격하고 났더니 오후에 적성검사 그 교육을 받으래요. 2시간인가 그때 이제 그 면허증 받는 마지막 교육을 받으면 그걸 받을 수 있대요. 일찍 올 줄 알았는데 못 오고 오후에 시험 치고 교육까지 받고 저녁에 한 6시쯤 운전면허 학원 이제 문 닫을 쯤 되니까 면허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글쎄.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면허증을 가지고서 집에 돌아오는데 훈장 받은 것처럼 마음이 설렜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병이 났습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할 생각을 안 하는데 면허증이 생겼잖아요. 그 운전을 해야죠. 차가 없는 겁니다, 집에. 참,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강남구 대치동에서 다녔는데, 제 친구들은 다 부잣집 아들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차를 사주기 전에도 엄마 아빠 차를 지가 마음대로 저녁이면 몰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부터 소나타 타고 다녔거든요. 친구들이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나는 면허증을 땄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 무렵에 저희 외삼촌이 인테리어 일을 하셨는데 트럭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무렵에 이제 들어오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서 골아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촌이 깊이 잠들었을 때가 언제쯤인 걸 아니까 한 10시쯤 돼가지고 이렇게 몰래 갑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차키가 있어요. 차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시동을 걸고 갈 데도 없어요. 뭐 갈 데가 있겠어요. 트럭 타고. 뒤에는 공사 물품이 가득 씌워져 있는 트럭을 타고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차를 몰고 그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 내가 얼마나 멋져 보이고 대견한지. 아, 나 운전하는구나. 나 정말 운전할 수 있구나. 그렇게 매일 삼촌 차를 몰래 타고 나가니까 저를 보셨던 외할아버지가 측은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사주셨어요.
21살에 제 차를 가졌습니다. 연식이 한 15년쯤 된 차였는데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도 앞에 창문은 전동식으로 이렇게 누르면 올라가고 뒤에 창문을 이렇게 돌려야지 창문이 움직이는 그런 차를 샀습니다. 그 차를 처음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어스름한 저녁에 살짝 비가 오는 날씨였는데 와이퍼를 작동하는 법을 몰랐어요. 차에 뭘 돌려야 이게 와이퍼가 닦아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가 내려가지고 앞이 점점 가려져 가는데 어떻게 답답하니까 차에서 내려서 걸레로 닦았죠. 손걸레를 가지고 이렇게 앞을 닦고서 그리고 타가지고 또 운전을 하고 그러면서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골목에다 차를 대는데 본거는 있어가지고 골목에 일렬 주차를 쭉 하던 시절인데 앞으로 안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나갔다가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넣는데 세상에 초보 운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주차입니다. 들어가다가 뒤에 있는 차 쿵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앞으로 빼다가 또 앞에 있는 차 쿵 받고 그래서 옆에도 보시던 외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야야야 어떻게 그러면서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옷으로 자기 옷을 이렇게 소매를 걷으셔가지고 남의 자동차 범퍼를 갖다가 막 닦으시는 거예요. 그게 괜찮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런 경우에 CCTV와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당장 연락을 해서 주인이랑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 시절에는 흔적만 남지 않으면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 놓고도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요. 또 비 오는 날씨에 물이 닿으니까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거기다 차를 못 대고 차를 빼가지고 좁지 않은 저 넓은 공터에다가 차를 멀리 대놓고 그리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운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운전은 하고 싶은데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엉성하고 주차도 제대로 못하는 초보 운전자를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사람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다 첫 경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초보 운전자인 거예요. 애도 처음 낳아보고 차도 처음 가져보고 집도 처음 사보고 살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죠. 근데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죠. 쩔쩔매죠. 속이 타죠. 20살 때는 그랬지만 30살에는 안 그러겠지. 30살은 30살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아직 30이라 그런가 보다. 40살에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40살에는 40살의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전은 연습을 하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생도 그러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그래도 뭐예요? 경륜이 쌓여요.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모두 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처하면 아는지 대충 아니까 많이 겁먹지 않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인생은 저지른 일에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과 현실의 운전이 다른 점은 인생에는 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롯이 내가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젊어서는 자충우들 마음대로 막 치받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값을 아주 톡톡히 갚아내다 보면 점점 겁이 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라. 너의 죄에 합당한 벌은 죽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연이어 희망의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서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당장 죽지는 않아도 불행해야 마땅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물리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값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무제한의 보험이 탄생하게 된 순간입니다. 인생에는 무보험 인생이 있고 종합보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면에서 보험이 없는 무보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는 약속 속에 예수님이라는 보험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입니까? 여러분 선물 좋아하죠? 여러분 지금도 선물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선물이 공짜라서 그렇습니까? 선물은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직접 그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다 대강의 줄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너무도 사랑했던 짐과 델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크리스마스에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짐이라는 남편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아주 소중한 갑오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시계가 너무 귀해서 정말 아끼는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델라는 금발의 머리가 몹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어느 날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델라는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 팔아서는 짐의 시계를 위하여 시계줄을 샀습니다. 짐은 자신의 갑오와 같은 시계를 팔아서 델라를 위하여 머리빗을 샀습니다. 번역의 책에서는 머리빗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여자 머리를 감아 올려서 이 머리를 고정시키는 액세서리, 장신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선물은 서로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시계를 팔았는데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머리를 짧게 잘라버렸는데 머리를 말아 올려서 하는 장신구가 어디에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보십시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비싼 선물을 사줘야만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많이 아프거나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건강하다면
부자가 돼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선물은 누군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으니까 공짜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물은 상대방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것이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끼는 것을 나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막대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막대하는 것이 되죠. 요즘 이제 그 청년들을 보다 보면 과도한 검색에 이렇게 그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봐요. 왜냐? 엄마 아빠가 뭘 준다거나 친구가 뭘 주거나 처음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얼마짜리인가, 어디서 샀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살핀단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태도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 사람이 그걸 나한테 왜 줬을까,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를 헤아리는 게 사람의 근본적인 인격과 태도여야 돼요.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우리를 불행과 죽음에서 건져내어 다시 행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운명이 있다는 말이냐? 네,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배울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나이를 먹었으면 그거 알죠. 아직도 모르세요?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인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또 운명에 안주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불행이 운명이라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행해져야만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불행과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행복해지라고요. 평화를 가지라고요. 건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죄에 대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셨으니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귀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운명이 있는가? 저는 운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은 완전히 고착된 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고 시도하고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것이 내 팔자겠거니, 해보지도 않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겠거니,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 이 정도만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짧습니다.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그때는 내려놓음도 배워야 합니다. 삶의 미천이 점점 바닥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법도 스스로 훈련해 가야만 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곧 욕심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현실이 불행이라는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이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도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까? 너무 일찍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아보지도 않고 뭘 그렇게 먼저 포기부터 해요? 그거는 인생의 내려놓음이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열정만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떤 단계를 배워야 마땅한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잊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불행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행에 허덕이면서 전도를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를 왜 나에게 전하냐고 대묻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웃음을 잊어버린다는 것, 그건 단지 어떤 유머를 잃어버린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웃음을 잊어버리면 누군가를 용서할 관용도 없고요, 이해할 이해심도 없고요, 너무 각박해져요. 딱딱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던져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은 다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을 평화와 건강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동경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불행한 자신을 바꾸십시오. 그럴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숨부터 쉬고 항상 이마를 찡그려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당연하다고 두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걸 바꾸는 겁니다. 바꿀 수 있어요. 왜 안 바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어떻게 하긴 신앙생활이 그거라니까. 기도하라고요. 성경을 보라고요. 놀랍게도 기도하고 성경을 본 날은 그런 일들이 덜 일어납니다. 꼭 안 해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성경을 왜 보느냐? 왜 기도를 왜 하느냐? 주일날 예배만 빠지지 않고 나와도 일주일의 삶이 뭔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도 그 주위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 목사가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만나잖아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목사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믿습니까? 그 주일날 나와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약속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답게 살고 장년은 장년답게 살고 노인은 노인답게 살기를 노력해 갑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그 각각의 단계에서 가장 합당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다고요? 인생을 잘 운전해가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있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든든히 서 계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 곁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잘 운전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면 못할 리가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불행이 나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다시는 그런 위험에 혼자 빠뜨리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불행이라는 수렁에 빠뜨리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경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평화롭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